성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통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형통한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삭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야곱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만난 흉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 시대 가나안 땅에 커다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과 모든 가축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랄리안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가뭄이 극심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그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가뭄이 극심한 그때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흉년을 만났는데도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풍년 때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만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푸른 조장실 만한 물가로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밝은 낮에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또 잘 되지 않을 때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줍는데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니 과연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불공평하구나, 불공평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때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부자가 되는 것 큰 복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재물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의 청지기로 살기를 바랍니다. 부자라고 다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이지만 하나님께 교만하고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 되어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적 예를 들자면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부자 되게 하셨지만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 부여는 약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가장 큰 복입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올바른 권세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는 권세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죄를 짓고 그 권세 때문에 망한 사람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왕을 보십시오. 권세가 없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권세라고 하는 것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겁니다.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았다. 큰 은혜를 입은 것이지만 그것 또한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그것도 변두리 복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가문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축복,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역시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계에서 유명한 선수, 프로 선수가 다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저까지만 예수 믿지 않는데,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는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붕 위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지붕 위의 풀은 금방 쑥쑥쑥 잘 자라나지만 금방 시들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 가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복,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축복 같지만 사실은 복처럼 보이는 저주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복은 뭡니까? 최고로 가치 있는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랄 왕의 아비멜렉의 고백이죠.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나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조건도 아닌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 저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가만 뜯어보니까 이삭의 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너가 잘 되는 축복의 비밀, 100배의 축복의 비밀, 내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이삭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를 살폈죠? 야곱의 축복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 전주는 누구를 살폈어요? 요셉을 살폈잖아요. 요셉의 흉통함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떠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배대해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네가 어디든지 함께 하겠다. 그 결과 지키며 도우며 승리하며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그 결과 형통한 자, 성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진정한 공급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의 숫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어디를요?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지며 산 것이 아니라 지금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랑생활을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먹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근데 몇 명요? 200만 명이 몇 년요? 4년요? 4일요? 4달요? 40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굶주림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물을 공급하셨고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것을 공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기근으로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가후의 집으로 보내셔서 살게 하셨고, 그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닿지 않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의 형통의 비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고, 그래서 뭐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겁니다. 특별히 이삭이 이런 복이 임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삭에게 이런 100배의 축복이 임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은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대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뭘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죠. 리브가를 만날 때도 들판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삭이 한 일은 뭐냐? 기도해서 아이를 얻잖아요. 이렇게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듣는 기도가 있고 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막 매달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듣고 묻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는 기도도 잘한 것 같고 듣는 기도도 잘한 것 같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기도를 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게 기도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분 아닙니까?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그마한 사건들, 자그마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나한테 아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아뢰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사소한 것,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는 종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로 당당하게 구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에게 무한대의 빚을 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당당합니다.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자식이니까 부모에게만큼은 당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입니까?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기도하는 겁니다. 당당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어쩌다 한번 대화하면 교제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자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교제할 때 교제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 장소에 가셨던 것처럼 기도의 습관이 돼야지 밀월에 깊이 있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평생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도할 때 단순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화려한 지나친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형용사, 부사,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 좋은 기도 아닙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좋은 기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직업 군인의 뜻을 정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시고 생도들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시더니 육군 소유로 임관하시더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승승장구하셔서 영광스러운 장군이 되시고 지금은 마침내 육군 참모총장 되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든 내 아버지가 육군 참모총장이든 뭐든 간에 그냥 우리 아버지의 호칭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맞는 표현이지만 너무 지나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그저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입니다. 지나치게 형식 따라 기도하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대화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그냥 아버지이지, 그냥 여보이지, 그냥 아들이지, 그냥 사랑하는 딸이지, 거기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죠. 기도함으로 받는 응답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백배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미로의 영적 교제의 시간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이삭처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의 100배의 축복의 비결,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복을 받으면 큰 복 받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가지 방법이죠. 제물의 머리를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낸 다음 그 제물을 불살라 태우는 제사 방법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제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언제 얻은 아들이라고요? 100세 때. 정말 생기지 않아서 뭐죠? 브림 클리닉도 다녀보고 별수상과 방법을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다가 어떻게 우연히 얻은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미치지 않고는 굉장한 신앙인 거죠.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셔서 다 처리해 놓으셨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니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대단합니까? 이삭은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삭, 그 이삭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나이는 대충 120세였을 겁니다. 이삭의 나이는 20세의 혈기등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힘으로 제압이 안 되는 그런 나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초가 없을 것이고 또 물도 없으면 모든 가축들이 목말라 죽고 맙니다.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은 뭡니까?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자신의 생명도 위협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란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적 헌신, 전적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12절 13절이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도전도 안 하는데, 온전한 예배도 안 드리고 온전한 신앙생활 헌신도 안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뚝딱 100배의 축복을 줄 리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을 요구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바쳐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물질의 청지기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손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면 비단 물질뿐이겠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잃었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는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은요, 안 죽었잖아요. 결국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헌금 설교가 참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 의도는 이런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속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한 재물과 다른 물질과는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헌금 설교도 필요한데 혹시 오해할까봐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바꿔놓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의 내용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갑으로 감동을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죠. 그때 사르밧 갑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한 웅큼의 가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웅큼은 한 사람의 한 끼 식사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둘이 먹을 수 없어서 자신은 굶더라도 마지막 아들을 위해서 한 웅큼의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을 준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런 그곳에 보내셔서 마지막 가루로 하여 주인의 종 엘리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해도 너무하잖아요. 해도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가루로 엘리야를 공개합니다. 보내신 하나님도 대단하고 또 간 엘리야도 대단하고 그것을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이 여인도 굉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자기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그렇게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과부가 죽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나서 기근을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드리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사르밧 가브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환경과 형편 속에서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 자그마한 것들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병이어 사르밧 가브의 한 움큼의 밀가루,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그마한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게 하셔서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조건이 뭡니까? 심어야죠. 열매를 얻으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많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라. 베푸는 것이, 드리는 것이 손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소유한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때까지 심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두 종류의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심어야 되는 물질이 있고 하나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잘 구분해서 어떤 것들은 또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데 사용해야 된다 물질을, 반면에 또 어떤 것은 그것들을 내가 오늘 내 일상에 필요한 양식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 못해서 심지 않고 다 일용할 양식으로 쓰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고 심을 것은 심게 하셔서 더 풍성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청지기로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리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심으십시오. 그리하여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비결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의 이미지는 다혈질, 경쟁적이라고 한다면 이삭의 이미지는 뭡니까? 온유 아닙니까? 온유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랄에서 나가게 하자 이삭은 두말 없이 그랄을 떠납니다. 그 이후 이삭이 간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자, 첫 번째 우물을 파는 이유가 왜 우물을 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목축업에서는 우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우물을 팠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재산 가치가 바로 우물에 입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럴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물러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잖아요. 자기 지금 생계수단 밥그릇 뺏기는 거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유라는 거 나와 있네요. 자,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묘사해 준 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힘 있으면서 섬세하고 단호하면서 인자합니다. 온유함은 요란하지 않고 은은하며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부산하지 않고 차분하며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며 오만하지 않고 공손하며 요구하지 않고 내어주며 쌀쌀맞지 않고 따뜻하며 험상궂지 않고 상냥하며 시끄럽지 않고 조용합니다. 자, 이것이 온유인데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힘이 없어서 약자여서 강자에게 아부하는 것은 비굴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힘으로 누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억누르지 않고 사람으로 자기로 대하는 마음의 태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팔복을 말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온유한 자라는 거죠. 땅은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차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부드러우면 손해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빨과 그 혀를 비교하는데요, 평소에는 단단한 이가 다 이기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혀를 이길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것은 단단한 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혀만 남습니다. 단단한 이는 부딪히다가 다 빠져버리지만 부드러운 혀는 계속 남아있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때로 온유함을 너그러움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 모두 너그러움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관계에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양보하고 온유하게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넘쳤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 생업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도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화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십시오. 또한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목숨이라면 그 무엇인지 아까워 말고 드리며 정말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성품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고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